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여전히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쫓고 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급하게 바로 개입하셔서 그 자리에서 형벌을 내리기도 하시고 쫓아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랜 기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강대상에 이렇게 화분을 두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화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가고 그렇게 참 좋습니다. 때로 이제 우리가 절기라든지 이럴 때는 꽃꽂이를 해서 앞에 이렇게 하는데요. 화분하고 꽃꽂이 차이가 뭡니까? 화분에 있는 그 식물은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꽃이 덜 피어도 화분은 조금 있으면 시간이 되면 꽃이 피겠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꽃이 활짝 핀 꽃꽂이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시들어갈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미 가지에서부터 잘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할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시간 문제인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는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아직까지 왕이지만 아직까지는 쫓기는 사람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가 왕이 되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그렇기도 합니다. 또한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하는 것도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사명자는 외롭지 않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다윗을 말합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에 의해서 쫓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에 점점 그에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반면에 사울 왕에게는 그는 왕이었지만 점점 그에게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버린 이후에는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사람들을 의심하기 때문에. 다윗같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5절에 보면 선지자가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아둘람이 굴이인데 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요새와 같은, 아마 그 길이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가는 길이 뭐 이렇게 좁다든지 길목을 막으면 정복하기 쉽지 않은 그런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공격을 하니까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 굴의 위치는 5절에 보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을 봐서 유다 땅이 아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그런 곳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오늘날 같이 국경선이 이렇게 딱 정해졌다기보다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광야라든지 산이라든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아마 국경 사이의 어떤 지역이든지 그런 곳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사울왕의 공격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갔는데, 다윗이 쫓기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가족들이 다 왔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그의 온 집이,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갔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새는 누구의 손자이냐 하면 보아스의 손자입니다.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에게서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룻기에 보면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과부가 된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룻을 위해서 기업을 물려주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믿음도 좋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 보아스의 손자였던 이새는 아들을 8명이나 낳았는데 그 아들 8명 가운데 3명이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까지 나가 있는 그런 아주 명문이고 좋은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방에서의 부자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부자들만 못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로 봐서 지파별로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유다 지파 가운데서 괜찮은 그런 집안입니다. 더구나
그 막내였던 여덟째 이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고 어분을 일으켰습니다. 자녀는 왜 그렇게 합니까? 부모의 행동을 보고 하는 것이죠. 그 부모가 믿음으로 위험한 일이라도 힘든 일이라도 나설 때는 나서고 또 물러설 때 물러서고 그렇게 가르친 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구박을 받아야 되거나 쫓김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집안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때문에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칭찬하는 것 때문입니다. 왕이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칭찬 듣는 게 기분이 나쁘고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싫습니다. 왜? 자기 혼자만 칭찬 듣고 자기 혼자만 높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하나님 떠났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길 원하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싫은 것이죠. 그를 사위로 삼았고 호위대장으로 삼았고 충신로 높은 벼슬을 주었던 사울은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뿐 아니라 다윗의 온 가족이 그에게 위협을 당해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의 아들 12명에게 기업으로 나눠준 땅입니다. 왜 왔습니까? 애굽에서는 바로의 명령 하나에 따라서 아이가 나와서 남자면 죽여라 하면 나일강에 떨어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왕들이 하는 짓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루아침에 왕비를 폐위시키고 젊은 왕비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첨하는 자의 말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죽여라 그런 조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왕입니다. 또 마음이 바뀌어서 왕비의 말을 듣고는 하만 저놈을 짱대에 높이 달아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나라에서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요. 왕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워주었지만 그 왕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애굽 땅에서 고통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자유를 더 이상 왕에 의해서 눌림당하거나 종이 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더니만 이제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오로지 자기만 쳐다보도록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위협을 느껴서 왕이 미워하는 사람은 친척들까지 다 죽이기 때문에 도망가게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그가 다윗이 쫓길 때에 떡을 주고 그리고 골리앗에 칼을 주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만 죽일 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 제사장들 85명을 죽였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왕이 두려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왕이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왕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울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절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는데 쫓기는 다윗에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환난당한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사울 왕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에게로 피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사울이 더 이상 그 백성들의 고난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는 쫓기는 사람이지만 쫓기는 중에도 자기 가족들이 자기 찾아와서 받았습니다. 이제는 가족들 말고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을 당한 자들 400명이나 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 시대의 이 400명이라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말기에 베냐민 지파가 숫자가 600명까지 줄었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작아진 것이죠. 그러나 한 지파의 숫자와 비슷한 겁니다. 400명이 왔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들자 자기 가족을 모압 왕에게 맡깁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의 가문은 그 이새의 할아버지 보아스가 얻었던 부인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모압과 약간 자기 외가 쪽으로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압에 가서 모압 왕에게 저는 지금 저희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행편이 안 됩니다. 왜? 제게 쫓아오는 수많은 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을 좀 맡아달라고 모압 왕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의 핍박을 피해서 왔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자기 백성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자기 백성들이 이웃 나라에 가서 모압 왕에게 가서 목숨을 지켜주고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를 떠나고 백성들이 그를 떠나기 때문에 그것은 그의 사명 감당의 능력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지자 갓이 왔습니다. 지금 다윗은 쫓겨 있는데 갓이 뭐라 합니까?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요새에 있으면 안전한데 왜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권세를 잡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윗이 왕입니다. 너는 너희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너의 안전을 위해서 요새에 숨어 있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 순종합니다. 그게 자기의 사명의 걸음이기 때문에. 백성을 돌봐야 되는데 이 유민만 아니라 너는 유다 땅에 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렛 숲풀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숲풀 속에 숲 속에 있으면 조금 안전하겠죠. 그러나 요새보다는 훨씬 안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들어가면 사울왕의 소식통들이 다 전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아둘람 요새에서 나와서 헤렛 숲풀에 가니까 그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립니다. 사울은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에게 있었더니 지금 왕궁이 아니고 기브아 쪽입니다. 일종의 이제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라 하고 하는 그런 야외에서 모이는 어떤 이런 모임 같습니다. 창을 왜 들고 있습니까? 불안하니까. 여러분 왕이 창을 직접 들지 않습니다. 누가 창을 듭니까? 왕의 호위대가 창을 들고 호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하죠. 신하 중에 어떤 놈이 나를 배신할까? 마음에 안 든 놈은 내가 언제나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창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가 악신에 들어서 흔들릴 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켜고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들고 있던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가 끝난 사람은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에 평안이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이처럼 불안하고 자기 밑에 사람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신하들에게 한 말로서 잘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사울 곁에는 베냐민 지파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왜? 다른 지파는 못 믿으니까.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도 못 믿고 다른 지파를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척들, 자기 지파 사람만 중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혈연과 지연과 그런 것을 통해서 나하고 친한 사람만 하는 것이죠.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왕인데 12지파를 골고루 써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만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밭을 주고 포도원을 주고 백부장을 삼고 천부장 삼은 것 같이 다윗이 왕이 되면 그렇게 하겠느냐? 너 나 때문에 출세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권오원 목사인데 부목사 전부 다 권씨만 뽑습니다. 권일, 권위, 권삼, 권사, 권오.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요. 믿지 못하니까 마음에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화를 냅니다. 베냐민 지파인데도 왜 내 아들이 다윗 편을 드는 걸 너희가 빨리 안 일러줬느냐? 고자질하도록 시키는 거죠.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설파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레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도 못 믿는 거죠. 왜 아들을 못 믿게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 권력이라는 그럽니다. 아버지하고 아들도 권력을 안 나눈 겁니다. 세상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단을 못 믿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살려주는 겁니다. 요나단이 무슨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요나단은 자기 왕위를 다윗에게 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오히려 왕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요나단 저놈이 쿠데타라도 일으킬 놈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지파도 못 믿고 자기 아들도 못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다 떠나느냐? 다 떠나면 정신 차리겠죠. 제가 뭐 하는 말로 교회에서 목사가 미친 짓을 한다, 돈 욕심이 나서 그냥 예배당을 자기 마음대로 팔아먹고 뭐 그런 짓을 한다, 여러분 다 떠나버리십시오.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럼 만약 그가 택함받은 백성이면 정신 차릴 것입니다. 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다 떠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도액입니다. 충신이 떠나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 아첨을 합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가 아직 괜찮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도액은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도망갈 때 아히멜렉 제사장 놉 땅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와서 떡을 가져가고 골리앗의 무기를 가져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앞길을 물어준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고자질 안 하니까 이 도액이 제가 지난번에 놉 땅에 있던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갔더니만 그때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 편을 드는 것 같습니다. 떡도 주고 칼도 주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도 주고 그렇게 합디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도액이 틀린 말 한 건 아니에요. 떡을 준 것도 사실이고 창을 준 것도 사실이고 무기를 준 것도 사실이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도액은 그때 다윗이 사울과 원수가 된 것을 몰랐어요. 아니 다윗 장군님 왜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거짓말한 거예요. 내가 지금 왕에게 비밀 명령을 받아서 급히 가느라고 혼자 왔다. 조만간 내 신하 들어가 만날 건데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뭐 떡 좀 줄 수 없겠느냐 하니까 그 진설병은 하나님께 바친 떡인데 그 떡을 하루 지나면 내놓는 그걸 준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창을 준 겁니다.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신다. 너 무엇을 먹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바친 떡이 다윗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가 소년이었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전리품이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면서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아히멜렉은 다윗과 사울이 다투는 걸 몰랐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준 거예요.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울은 노발대발합니다.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과 모든 식구들 다 불러오라고, 제사장들 가문을 다 불러오라고 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거짓말입니다. 다윗이 언제 아히멜렉과 공모한 적이 있습니까?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한 적이 없습니다. 아히멜렉이 사울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사실입니다. 떡을 주고 칼을 주었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어. 사실입니다.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했냐?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도액이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고를 받자 사울은 자기 생각이 막 붙은 겁니다. 그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준 것은 다윗하고 한패에 대해서 나를 공개하는 것이구나. 칼도 줬다고. 그 칼로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도망가게 해줬다고. 숨어서 나를 매복해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의심병이 드니까 충성스러운 제사장 아히멜렉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그때라도 미갈처럼 거짓말 하든지 변명을 했으면 됩니다. 이놈이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 안 했는데 그 다윗 나쁜 놈이 칼을 들고 칼 한 번 하더니만 잠깐 구경하지 않고는 그 칼로 나를 위협해가지고 죽인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 아히멜렉이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으로서 정직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건 왜 이러십니까? 다윗이 당신 사위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다윗같이 당신에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누가 있습니까? 왜 자꾸 다윗이 당신을 괴롭힌다고 의심하는 걸 합니까? 그죠?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왔으니까 그럼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어보자 하는데 자기는 물어보지 않아놓고 너 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느냐? 그렇게 한 겁니다. 아히멜렉은 바른 말 하는 바람에 죽게 됩니다.
사울은 그냥 죽이는 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아서 가족들 다 불러서 제사장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여버렸습니다. 딱 한 명, 아히멜렉의 자손 가운데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만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 제사장을 죽이는데 왕만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리가 아닙니다. 제사장도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리입니다. 직분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각각 그 직분의 고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라고 제사장을 죽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일반 나라에서도 뭐 학생들이 데모를 하거나 하다가도 학교 캠퍼스 안에는 경찰이 잘 안 들어갑니다. 혹은 무슨 성당이나 예배당으로 도망가면 그냥 봐줍니다. 왜? 정치하고 종교가 다르니까 봐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안 되면 저희가 대학 다닐 때 데모하니까 그냥 탱크가 학교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안 봐준다는 거예요. 학교가 어디고. 군인들이 아예 학교 운동장에 텐트 치고 하면 그거는 이제 뭐 계엄령이 선포했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당으로 도망가는데 가서 끌어내면 뭐 교회당이고 뭐고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군대를 가지고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제사장을 잡아다가 죽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여라. 신하들이 가만히 있는 거.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건 아니거든. 제사장을 왜 죽이냐고. 왕이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그렇지. 제사장은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인데 왜 제사장을 죽이냐. 안 죽이니까 그 도액을 보고 야 네가 죽여. 도액은 이방인이고 에돔 사람이고 그는 답답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뭐 제사장들에 대한 공경이 없어요. 지난번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 갔던 것도 그는 종교인으로서 행동했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여버렸습니다. 85명을 죽였습니다. 슬픈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아비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꼭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 쫓아내는 것 같습니다. 성전의 주인이 쫓김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이 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갔겠습니까? 다윗에게로 간 것이죠.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지금은 왕에게 공격을 받고 쫓기는 유랑민들의 두목 같은 그런 존재인데도 아비아들이 그리로 간 것입니다. 가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 말이 뭐냐? 아비아들아, 갈 데가 없어 내 한 데까지 왔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나 때문에 네가 고난당하는 것이니까 내가 너를 그냥 죽도록 하지 않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고통당하는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다 와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받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들의 고난을 친히 자기의 고난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자가 아니시다.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경험해 보신 분이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쫓기게 하시면서 아둘람 굴에 피난하게 하시면서 쫓기는 자, 고통당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그에게로 몰려오게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고 또한 신약 교회에게 전수된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고통하는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병든 사람, 갈 곳 없고 위로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평안만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점점 외로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복음이 전거되면서 교회가 성장하다가 쇠퇴하는 그 상황을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교회에 못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냐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와서 예수 믿고 복음을 들으면 이 못난 사람들이 잘난 사람인데요,
공부하지도 않고 자기 개발 안 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점점 생활이 단정해지고 자기 개발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유해지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깨구리가 올챙이 씨를 잊지 못한다고? 잊어버린다고? 자기가 잘 나가게 되면 갑자기 그 다음부터는 자기 뒤에 오는 가난한 사람, 못난 사람, 문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싫습니다. 우리 교회 왜 저 구질구질한 사람이 왜 오는 거야? 자기 자녀들이 믿지 않는 집에서 못난 애들이 교회 와서 내 아들들하고 어울리는 게 싫습니다. 왜 저런 애들 교회에 있는 거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이 가는 걸음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쫓기는 제사장을 품면서 이 아비아달이 다윗 왕국에 아주 인정받는 그런 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사울은 어떠합니까? 자기 자신만을 챙기고 점점 고독해지고 외로워집니다. 자기 아들도 믿지 못하고 신하들도 믿지 못합니다. 누구만 남겠습니까? 아첨하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저는 그래도 서울시민교회 제가 부임한 이후로 많은 새로운 신자들이 등록되고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가 왔어요. 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어떠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멀리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혹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아닐까 하고 사람이 사람을 밀쳐내는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든지 병든 자든지 다 예수께로 와서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고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나의 것은 나누고 그게 안 되면 가진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라도 성도들의 어려움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는 부흥하고 흥황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그래도 교회 가면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날 위해 울어주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것이 있으면 날 위해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느껴질 때 그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고 SFC 간사가 되려고 할 때 저에게 격려를 주었던 친구들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 제 형편으로 봐서는 그냥 고등학교 선생님, 국어 선생님 하면서 그냥 살림 사는 게 제일 좋았어요. 만약 그 사표를 내고 제가 SFC 간사를 하거나 전도사가 되거나 하면 제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때 친구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오나, 너 혼자 굶도록 하지 않겠다. 걔들이 무슨 돈이 많은 애들 아닙니다. 같이 대학 졸업하고 겨우 취직하거나 처덕을 받거나 그런 수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굶으면 나도 굶고 내게 콩 한 쪼가리도 있으면 나누어서 먹고 함께 고락을 하겠다. 뭐 실제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요. 뭐 제가 굶은 적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갑니까? 그 신뢰가 생기니까. 우리가 왜 예수께로 가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낭패와 실망당한 다음에도 내가 죄에 져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언제라도 그분께 가면 그분이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붙여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가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고통당한 자들을 안아주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을 붙여주시고 교회가 흥황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세상은 멀리해도 우리는 환영하는, 중세에 패스트가 유행하고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병든 사람 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호하고 간호하다가 자기가 병들려 죽긴 해도 그들 장례도 치러주고 환영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다음에 다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기 때문에. 내게서 점점 사람이 떠나간다면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우리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 사명의 길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